4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본문 말씀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묘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증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지만 사실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한다는 뜨거운 주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또 어떻게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지를 특별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사랑하였다. 사랑하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전도하게 했으며 또 나 하나 우리 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기도하게 했고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지켜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개개인의 지난날의 삶도 이렇게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고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생각하면 편파적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이집트를 아수르까지 희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업무였고 또 가장 큰 즐거움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도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별도 달도 해도 나무도 집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의 중심으로 한 영광의 나라, 그 전체보다 더 이 주구를 또 중심하는 땅에 속한 모든 것, 부귀영화, 각종 귀하다고 생각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장 이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이 말입니다. 나.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예요. 오늘.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 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서 즉 이 말은 그것들 중에서도 네가 우리가 최고 이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올려놨던 그 정종철 집사님 있잖아요. 코미디언. 제천이, 맞박이. 제천이 고향인데, MC가 묻더라고요. 혹시, 정종철 씨,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아이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정씨들 문중에서 시족사이니까 다 자기 집, 자기 비슷하고 자기 얼굴에다가 여성분은 머리만 길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쁘고 누가 잘하고 자기가 그 중에서 키가 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콤플렉스가 없었다 이거야.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운데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쁘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를 해냈는데 하늘은 어떤 것이고 땅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쁘다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하늘과 땅 가운데서 내가 왜 이쁜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를 가장 이쁘다고 하늘과 땅은 무엇이냐면은 하늘과 이 땅, 이 지구 전체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늘 딱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딱 올려다 쳐다보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푸른 하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를 가장 이쁘다고 하시고 먼저 하늘에는 오늘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오늘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첫째는 푸른 하늘이 있다. 둘째는 구름이 있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푸른 하늘, 하늘 구름,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먼저 여러분, 푸른 하늘이에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푸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과 언약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백인 백옥의 색깔이에요. 백옥. 그래서 하늘을 푸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어디에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할 일 없이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생각하고 잊지 말라. 하늘을 푸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니까요. 하늘보다 더 보배롭고 이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언약을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푸른 하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는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구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보통 뭐를 가지고 옵니까? 비가 되어 내리듯 구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나같이 못난 나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구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그 거룩한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이. 그러나 이 구름은 사실 뭐가 돼서 내립니까?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비는 성경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상징한다. 그 구름이 와서 비가 오니까 결국 물이잖아요. 성경의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구름이 갖는 영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육체를 짓고 피를 쏟고 모든 저주와 모든 능력과 모든 고통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처럼 굿스와 스바를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늘 누굽니까?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은 현재는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푸르게 만드셨고 하늘 구름이 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서 생명수가 되어주듯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되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님 나라가 남았죠. 푸른 하늘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믿는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계시는 그 보좌인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으로 주시려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들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있어야만이 영광이 나타나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의 존재로서 충분히 만족하시고, 할렐루야,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것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소망과 언약을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모든 죄악과 형벌을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저지른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지금도 당신의 영으로 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로는 끝났지만 영으로는 계속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단회적이라, 한 번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즉 한 번에 모든 구속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제 사함을 주시는 그 구원의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하죠. 영속성, 영속성.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한 번으로 끝나느냐? 행위적으로는 한 번에 끝났어요. 그 한 번으로 충분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직접 받으신 고통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에 영원히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신 주님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라도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지셨으므로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허물은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창칼을 던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쇠사슬에 묶고 끌고 다니는 것과 같으며 주님께 오물과 더러운 찌기를 던지는 것과 같으며 모든 고통과 능력을 주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가 영원히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신의 영이 그 가슴에 감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소성시키고 용서하시고 또 희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과 희생을 지금도 당신의 영이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것을 예비하시고 이 강대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소망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구름은 주님을 상징하고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로서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즉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보좌로서
하늘나라와 영적 세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구름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와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나라에 누가 가서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쁨을,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살게 될 영원한 집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나를 위해서 하늘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늘은 다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다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땅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주님은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땅이에요, 땅. 자,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희인데, 땅에 대한 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넓은 들판이 있잖아요. 넓은 들판. 그리고 밭이 있어요. 그리고 밭에서 나중에 거두어들은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넓은 들판이 있고 밭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전체를 말한다. 이 우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를. 그리고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 열매는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밭에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래서 먼저 넓은 들판이죠 여러분. 넓은 들판. 왜 넓은 들판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이 우주 전체 세상을 말한다 했는데, 즉 이 세상을 지어서 세상에서 그 넓은 벌판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그 밭에서 얻고자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서 거두어낸 열매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 전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세계 전체, 하늘과 땅 이 전체에 있어서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들판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랑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안 달라붙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당신의 생명의 씨를 심은 믿음의 씨, 말씀의 씨, 성령의 씨를 심은 밭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밭에서 길러지는 여러분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 가장 소중한 사랑, 가장 보배로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는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으로 거두어질 가라지인 줄 믿습니다. 불살라 밖에 던져질 가라지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들판에서 자라게 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피와 심장과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된 삶을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사랑과 은총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를 씻고 생명을 주시고 그 심장으로 상징되는 사랑으로 품에 안고 양육하셨으며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마귀와 대적하며 생명을 대신한 죽음으로 우리를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자, 앞에서 땅도 세 가지로 이 땅을 말했죠. 그래서 땅은 넓은 들판과 밭과 열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들판에 밭을 만드시고 그 밭에 열매를 거두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밭을 왜 개간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합니까? 거기에 씨를 뿌려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이쁜 우리를 위해서 밭을 만들고 개간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들판이 바로 교회요, 교회에서 거둘 열매가 바로 구원받는 성도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를 위해 이 세상, 이 우주 전체, 하늘나라 전체를 운행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소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이 세상에 밭을 만들고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랑으로서 표현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것이 너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나요? 어느 복음성 가사처럼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부이며 주님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즐기고 정복하라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천지 만물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이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신기한 보물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바로 오늘 누구라고요?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떤 것보다 바로 너가 보배롭고 너가